2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엿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담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오은영 박사가 대세를 이루다가 요즘은 이제 2호선 박사가 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2호선의 시대입니다. TVN의 2호선의 상담소, SBS의 2호선의 사이다, JTBC의 이혼 숙녀 캠프, 또 KBS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지상법뿐만 아니라 공중파를 넘나들며 최고의 상담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보면 2호선의 사이다라는 프로그램 이름처럼 그야말로 사이다입니다. 통상 상담가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는 이런 이미지인데 이분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대중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사이다 같은 시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호선 박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기독교인도 아니고 남편은 한국 교계에서 아주 촉망받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호선 박사는 상담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낼 수 없기에 사람들은 이분이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 3호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TVN의 이호선 상담소 프로그램에 방영된 상담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영된 영상을 그대로 보여줄까도 고민했지만 너무 길어서 말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사는 40대 부부인데 남편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6살 많은 연상연하 커플인데 이 아내분이 인상이 참 서글서글하고 해맑습니다. 말할 때마다 빵긋빵긋 웃는데 그야말로 해바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혜련 씨라는 분인데 참으로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의 남편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을 요청한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아내가 청소를 너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그 집 거실을 보여주는데 참 지저분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셋이나 키우고 있기에 이해는 되지만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호선 박사가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혜련 씨는 교회에 자주 가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혜련 씨는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 일주일에 5일 정도 교회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호선 박사가 혜련 씨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때 혜련 씨가 해맑은 얼굴로 교회에 가면 기쁨이 넘쳐요 라고 답변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이 혜련 씨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혜련 씨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해맑은 자매님이 일주일에 5일씩이나 교회에 와서 봉사하니 이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천사처럼 웃고 있지 혜련 씨는 누가 보더라도 천사표 성도의 아주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다. 목사인 저는 혜련 씨가 이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겠구나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혜련 씨는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청소를 비롯한 각종 봉사를 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지인들과 여행을 가거나 혹은 교회에 와서는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혜련 씨네 집이 더러울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혜련 씨가 지인들에게 저 집에서는 청소 안 해요 라고 말을 해도 전혀 믿질 않는다고 합니다. 혜련 씨는 공영방송임에도 마치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처럼 교사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그 일이 너무 기쁘다라고 환한 얼굴로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호선 교수가 그 환한 얼굴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기쁘다라고 말하는 혜련 씨의 말을 끊더니 싸늘한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나 잘 돌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식부터 잘 돌봐라. 그 무서운 얼굴로 이 말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고 그 방송국 안에 방청객들도 깜짝 놀라고 이 부부도 깜짝 놀랍니다. 이어서 이호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신을 믿고 있듯 가정에서는 남편이 신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신처럼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이 믿음 좋은 꽃 같은 혜련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사랑하세요. 제가 서두에서 이호선 교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목회자의 아내이고 더군다나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입니다. 이 방송 보면서 이호선 교수는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호선 교수는 제가 신학을 공부한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이어서 연세대학에서 또 신학을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어른들에게 설교할 일이 있으면 종종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들은 수요 저녁 예배 나오지 마시고 그 시간에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퇴근한 남편을 맞이하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정성스러운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참 싫어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과 속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4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제 살인 사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일,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 망나니 자식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미제 살인 사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사건,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 망나니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얼핏 보면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제 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신앙이고,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이 신앙이고,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신앙이고, 망나니 자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신앙입니다. 오늘은 4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살인자인지 알지 못한 사건입니다.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조사를 통해서 살인자를 잡기가 수월할 텐데 들판에서, 산에서 살해당한 경우이면 이 살인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미제 살인 사건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의 장로들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골짜기로 끌고 와 목을 꺾게 하는 것이 이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암송아지 목을 꺾는다고 살해당한 사람의 억울함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살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고의로 살인한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살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살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수로 살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살인자를 도피성에 피신하게 하여 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감방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골짜기로 끌고 와 목을 꺾는 것입니다. 3가지 경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어떤 종류의 살인이든 반드시 책임을, 어떤 모양으로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생명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의로 살인할 수도 있고 실수로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살인이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살인에 대해 책임이 수반되지 않으면 피 흘린 죄가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게 되어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살해당한 사람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땅에 쏟아진 살해당한 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그 살해당한 사람의 피를 받게 되어 땅이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사람을 죽여 땅에 피를 쏟게 한 그 사람은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피가 흘린 곳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 땅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살인한 사람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의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살인에 대한 범위가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인격 살해라는 말도 있고 정서적 살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인격 살해라고 말하고, 사람의 감정적, 정서적 생명력을 파괴하는 행위를 정서적 살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인격 살해, 정서적 살해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 살해, 정서적 살해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인격 살해, 정서적 살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계의 최고의 화두는 부산에 있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유명 목사님의 범죄입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가 성도 100명일 때 담임 목사로 부임해 1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니까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부교육자들에게 갖은 쌍욕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욕을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시정 잡배들이 하는 욕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욕을 하는데 그 여자 교육자들에게도 아주 거리낌 없이 쌍욕을 합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격 살해와 정서적 살해를 당했는데, 그 부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그만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결국 이분이 교회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이기에 목회자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런 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분인데 이런 부끄러운 일로 사임하게 되었으니 그 남은 삶이 얼마나 창피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자식과 손주들까지 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떠나게 되었으니 그 목사님의 자식과 손주들 또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교육자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정서를 살해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라 할지라도 살인죄에 대해 엄하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제가 우리 예수그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큰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냐면 제가 제 친구들 만날 때면 아마 한국에서 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도들이 훌륭하다. 그들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담임 목회자로부터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나오면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동안 방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성도들 다 떠나갔고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 가정도 해체가 되고 자식들과도 의절한 상황이라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목회자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라면 그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른 이의 인격을 살해하고 정서를 살해하는 삶을 산다라면 그 인생이 살아가는 땅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은혜선 설교 시간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순장 모임에서 한 순장님이 기도 요청하시면서 나눠주신 내용입니다. 이분이 가까이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이제 부동산 사무소에다가 하나님 말씀도 걸어놓고 이런 지금 마음이 많이 지금 열려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이 부동산 사장님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진상 손님이 오셔서 이 부동산 사장님을 엄청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펑펑 우시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힘들게 한 그 손님 교회 다니는 분일까요? 절에 다니는 분일까요? 이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이십니다. 교회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이 교회 찾아가서 이 목사님한테 성도를 좀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이렇게 말할까 생각만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교회 다닌다고 말해놓고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정서적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유독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인격 살해, 정서적 살해를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결핍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결핍이 해결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어쩌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게 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거룩함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을 갖고 설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다르게 하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기독교인들도 돈을 벌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돈을 버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씁니다. 기독교인들도 돈을 씁니다. 돈 쓰는 것은 똑같은데 다르게 쓰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거룩함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지만 뒤집어 보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인격도 소중히 여기고 마음과 정서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재해석하여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전쟁에서 예쁜 여자를 포로로 잡았는데 아내로 삼고 싶은 겁니다.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릅니다. 그리고 자유인의 옷을 입히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하게 한 다음에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시대 전쟁에서 예쁜 여자를 포로로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라면 남자의 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를 재산으로 생각하지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쟁 포로를 잡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민간인을 전쟁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나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와 종으로 삼는 일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전쟁 문화를 고스란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거룩함을 설명하면서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행동에서 거룩함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를 잡아갑니다. 고대 시대에는 포로를 재산으로 여기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포로를 잡아가는 거죠. 포로를 재산으로 여기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포로를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인격으로 대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여자를 잡아왔던 이유는 성적인 놀이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인을 취하고 싶거든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인을 한 사내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처음 지으실 때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로 지으셨고 아이를 낳아 아이를 양육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하도록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아온 여인을 취하고 싶거든 아내로 삼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향해 갖고 계셨던 본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삶을 살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의도를 이루어가도록 남편은 돕는 존재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적용일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과 의도가 있을 텐데 그 계획과 의도를 이루어가도록 나는 이 남자를 돕는 존재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배우자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갖고 편하게 살려는 목적으로 남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전쟁포로 여자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놀이기로 삼고자 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본인 작가가 쓴 책에서 본 글귀입니다. 시간이 지나 정확한 문장은 까먹었지만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생 무대의 조연이다. 아내가 자신의 인생 무대에서 주연으로 살아가도록 남편은 아내 인생 무대에서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글귀였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인생 무대에서 주연으로 살아가도록 아내는 조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생 무대의 조연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 꿈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장자에게 돌아갈 유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지금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이고 다른 한 아내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인 경우 비록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에게 장자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일지라도 장자라면 장자가 받아야 될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위에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명이지만 본부인은 레아와 라헬이고 비라와 실바는 이 본부인들의 몸종이었기에 정확히 말하면 비라와 실바는 아내라기보다는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여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아들들을 낳게 되고 한참 후에야 사랑받는 여인인 라헬이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요셉을 장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창세기를 보면 잘 나와 있듯이 야곱은 사랑받는 여인인 라헬이 낳은 큰아들 즉 요셉을 편애합니다. 12아들 중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죠. 오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비극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야곱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는 죄악을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을 하나님의 질서보다 위에 두고 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보다 내 감정과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보다 내 감정과 뜻을 위에 두고 살게 되면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많은 혼란과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우선시되고 존중되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분란이나 다툼이 생기질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교회 생활을 해가게 될 때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 결론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삶에서 종종 이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징계를 해도 아들이 망나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 패역한 아들을 성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성의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자식을 이끌어가야 하고, 또 그 자식을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는 것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생각하고 걷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동안은 한 장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장로님은 제가 홍콩에 있을 때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장로님이신데, 이 부부는 이 가정사역에 헌신된 부부입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같은 이런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시며 또 그런 가정사역에 강의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신도가 이런 일 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이 부부는 이런 귀한 사역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장로님과 둘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장로님이 속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기에 많은 분들이 이 장로님 부부를 참 모범적인 부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부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성품도 훌륭하고 이 가정사역자로서 아주 탁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이혼하고 둘째 아들은 나이가 꽤 먹었는데도 반듯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아들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죠. 이 장로님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자신들은 가정사역자인데 정작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아들의 가정은 깨어졌지 둘째 아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자신들의 가정사역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며 오랫동안 자책을 하며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마음을 고쳐먹고 비록 자식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고민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고민을 나눈 후 저에게 당신의 집으로 가서 아들과 손주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댁으로 가서 이 아들과 손주를 위해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아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장로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자녀가 내 바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일지라도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장로님 보면서
하나님 믿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돌이키기 위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이호선 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혜련 씨라는 이름의 한 자매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염없이 해맑은, 그 웃음이 그치지 않는, 신앙이 너무나도 좋을 것만 같은, 그러나 청소하지 않는 혜련 씨라는 이름의 자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호선 박사님이 이 자매님과의 상담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혜련 씨의 미소가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당신은 한 번은 울어야 합니다. 이호선 박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마지막으로 해줬던, 저는 혜련 씨의 미소가 너무나 좋지만 한 번은 울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가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임을 알아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놓고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명령 앞에 한 번쯤은 울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울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생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 거룩함임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오늘 말씀 앞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내면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한 번쯤은 조용히 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